오늘은 한글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찬양의 열매에 대한 것이지만은 우리들의 현실, 우리나라 결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모든 기독교들 가운데에서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을 증언하는 이러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세 가지 전통이 있고 그 세 가지 전통 중에 우리 감리교의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개혁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앙 고백이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감리교의 전통은 존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존 웨슬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서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한 인물이 존 웨슬리만큼 교회를 온전하게 크게 이룩한 분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그 교회의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성경에 아주 철저했어요. 한 책의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영국 국교회라든지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서는, 성당 밖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구를 깼어요. 어디서든지 전도하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증언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거리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당시에 이것은 허용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만 죄 사함을 베풀었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 깼어요. 식탁에서도 앉아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주고 치유함을 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같은 것이 이 존 웨슬리에 의해서도 다시 한번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웨슬리는 그런 교회가 이 건물로 세워진 조직의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각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이웃을 도왔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광부들, 거리의 여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속회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본주의의 시작,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진 그것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자본주의의 모순이 제일 먼저 영국에서 등장한 거죠. 그랬는데 그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혁명들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피를 흘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영국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존 웨슬리의 그 선교, 전도, 요한 웨슬리라고 한 인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는 일, 그것도 교회 틀에만 묶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점은, 마지막으로 위대한 점은 뭐냐? 종교개혁의 완성을 했다고 말하는 까닭은 뭐냐? 그것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더하여서 뭐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일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justification,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이 변화되는 걸 추구했어요. 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제가 수도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거룩한 것이 돼야 되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웨슬리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데 제가 15주년 맞아서 주님 앞에서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은 것만큼 회개하는 마음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의 교인들이 그렇게 사느냐? 내가 그렇게 정말 모범이 되고 있느냐? 많이 돌이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 속회 모이자 그러면 모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여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안타까움, 나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요? 난 혹시 그렇지 아니한가 돌이켜봐요. 저 자신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은혜로 깨버려야 돼요. 일생 동안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왜? 믿음만이 해결시키기 때문에. 사랑만이 해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머니를 털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만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자의 주머니를 채우기도 하든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한 인색하고 옹졸하고 근심 걱정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멈추고 말아요. 웨슬리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었어요. 보통의 백성들이었고 그 땅에서 살 때에 주류는 국교도들, 성공의 사람들이에요. 중산층 이상은 다 국교도 성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생각 있는 지성인들, 생각이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 그 다수가 웨슬리의 복음에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변화시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 사람들, 그 국교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전통만 따지고 가문만 따졌어요. 그러나 전통과 가문을 따지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더 복된 삶을 살고 더 많은 역사의 변화를 일으킨 주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깨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깨지 않으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은 믿음으로 내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바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도 15년 동안에 크고 작은 부흥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있었어요. 내 자신을 깨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돼요. 그러나 부정적이고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해가지고 나를 끙끙거리고 있을 때, 나 때문에 쩔쩔맬 때 그 인생은 거기에서 멈춰서요. 주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근거로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은 안 돼요. 어려워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근거로 해서 실천하면 모든 일이 다 열려요. 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교회 부흥, 여러분 사업의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러나 지금은 더 좋은 시기가 왔어요. 왜? 부정부의 방지법까지 있어가지고 더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전통은 이런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족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사회를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가정을 변화시켰고 가정을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하게 한 민족을 처음부터 변화시키고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교회,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특별한 거예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줬어요. 나라 잃은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하게 했어요. 우리말을 못 쓰게 할 때 교회에서 우리말을 썼어요. 또 여성들이 차별받고 그 봉건주의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걸 철폐한 것이 교회예요. 복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마포 지역은 복받은 지역입니다. 왜? 여기 마포 나루가 있어가지고 제물포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마포를 통해서 걸어서 이 애호계를 넘어가지고 정동과 종로 2가 거기가 지금 YMC가 있죠. 정동에는 배제학당, 이호학당, 정동교회가 있고 그리고 세문안교회가 있고 거기가 다 선교사들이 그 기독교 문화를 일으킨 곳이에요. 인쇄소도 거기에 있었고 첨단 문화가 거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100년 된 넘은 교회가 많아요. 감리교에서도 100년 넘은 교회들이 여기가 지금 한 3군데가 있죠. 그 당시에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준 열사를 그 뒷받침해주고 그분을 헤이그로 보낼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했었던 게
전덕기 목사님인데 여기 마포중앙교회가 전덕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런 전통과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 그리고 존 웨슬리의 그 전통, 그리고 한국 민족교회에서의 한국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감리교 안에서의 우리 산마루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전통 위에 21세기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21세기의 과제들. 그래서 미디어 선교, 또 청년 선교, 그리고 평화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 돕기, 이러한 시대의 과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오늘은 이 찬양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그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복음을 증언할 때 가장 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해야 교회가 부흥해요. 찬양을 해야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를 기도답게 더 잘하려면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뜨거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의 열매가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더 특별히 오늘은 좀 같이 묵상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이 찬양이 우리들의 그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 이 찬양이 젖어들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좋은 찬양을 이렇게 분별해서 듣는 건 좋아하지만 찬양은 잘하지 못해. 그 은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생각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찬양을 잘할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못하니까 듣기라도 하자. 그리고 또 혼자는 남이 잘 듣든 못 듣든 내 혼자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된 것이 제가 지난번 이제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교회 목사님들 한 150명 되는 분들을 지금 계속 그 영성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독 한 분이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제가 한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분은 기타 하나만 딱 들고 마이크 앞에 딱 서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찬양하는 게 잘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과 평화로움, 기쁨이 있는데 그 즐거움, 이런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을 잘해요. 타고난 거예요. 은사가, 찬양의 은사. 그래서 한 10분, 15분 제가 아예 더 하라고 그러고 그 기타 콘서 끝날 때 제가 이제 그 묵상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강의가 시작되는데 참 그런 분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은사 받으신 분들은요, 기타 하나씩 드세요.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불러주고 또 부모님들이 무료에 하시거나 또 혹은 연로하셔서 누워 계시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기타 잘 친다면 내가 가서 신방 가서 하겠어. 근데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피아노가 없어도 피아노 놓을 공간이 없고 살 돈이 없어도 기타 하나는 싸잖아요. 그보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젊은이들 특별히 그 나이 드신 분 같으면 은퇴하신 다음에 시간 여유할 때 찬양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기타 배우시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럴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머리가 하얀 아버지가 집에서 기타로 찬양한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집이 다 가정으로 이제 남자들 돌아가게 생겼어요. 김영란법에 의해 가지고요. 이제는 공짜 술 먹을 일이 없어요.
이제 공짜 술 먹었다가는 그냥 철창으로 가는 거예요. 통계에, 국세청 통계에만 잡힌 것으로 의하면 기업에서 룸사롱, 술집 여기에 나간 돈이 1조 3천억이에요. 1년에. 1조 3천억. 1조 3천억으로 마지막 결론은 가정 파괴를 해왔던 거예요. 집에 안 돌아보내. 다 술집으로 보냈어요. 기업에서 돈 대가지고. 그래서 또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권력자들 아니겠어요? 고급 공무원들. 또 아니면 말단 공무원이라도 사인해야만 뭐 허가가 나오는 일 하는 사람들. 다 그거 가지고 가정 망치고 나라 망친 거예요. 건강 망치고.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 건강보험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악순환으로 나라를 망쳐왔었는데 이제 그 짓 못해요. 그리고 10대 기업에서 나온 1년에 접대비가 얼마예요? 4조 원 1년에. 그 룸사롱 빼고 그냥 접대비로 들어간 거. 그건 음식점까지 포함한 거. 이제 그거 없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뭐 하냐?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한국은 문화가 가족 문화가 없어요. 술집 문화밖에. 아니면은 저녁에 그냥 텔레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요. 문화적으로 살아야 돼요. 재미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세요. 영감을 받을 거예요. 덴마크에서는 첫 월급을 타면은 왜 의자를 사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첫 월급 타면은 뭘 사죠? 어머니 아버지 속옷 사잖아. 특히 어머니 그렇죠? 그 뭘 상징해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에 보답하자는 거죠. 내 말 틀렸나? 맞죠? 거기에 깔려있는 게 그거예요. 왜? 어머니는 가난하니까 속옷은 남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속옷은 다 기워 입었어요. 추운 겨울에 그거 다 기어 입고 어떤 때는 추운 겨울에 자식들 주고 속옷 입을 게 없었어요. 추위에 떨었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자식들이 커가지고 첫 월급 타면은 어머니 추우실까 봐 속옷 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유해지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수이 남아가지고 사주잖아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첫 월급 타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어머니 아버지 기어 입지 않아도 속옷 사드리세요. 그게 가족의 사랑이에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에서는요 의자를 산대요. 근데 사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자를 산대. 그거는 조금 달라. 자기 의자를 사는데 아주 좋은 의자를 산다는 거예요. 왜?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삶의 시간이 그 의자에 남는 거예요. 내 일생을 그 의자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앤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를 물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그게 오래된 전통이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성경을 읽었겠죠.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덴마크가. 또 거기에서 뭔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지금 같으면 거기에서 음악을 좀 감상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그런 자기만의 가정에서의 자기의 의자가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 술집의 소파가 아니고 이제는 저녁 시간을 나만의 의자에서 시간 보내야 돼요. 성도들은 이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성경 읽고 그리고 나같이 찬양 못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음악 감상하면 돼요. 가을에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제가 찾아봤더니 바하의 칸타타 147번 예수는 인간 소망의 기쁨. 가을에 들으면 너무 좋대요. 근데 오늘 저녁에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가을에 들을 만한 좋은 음악이 뭔가 인터넷에 물어보면은요, 다 찾아줘요. 그 음악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정말 우리는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시작 첫날부터 혹은 시작도 되기 전에도 그랬죠.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이걸 고칠 생각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다 그것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예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싫다는 말을 못해요. 왜? 70%가 지지하는 법률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70%가 지지하는 법률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의 지지를 받은 민주화된 이후에 국회의원이 있고 정치 지도자가 있나 한번 보세요. 70% 지지받은 거 없어요. 유일한 겁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거 시행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도리 없어요.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실 거예요. 가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는 의자 새로 사시는 건 아니고 집에 있는 의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놓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다가만 딱 틀어도요, 그 곡을 그냥 찾으면 나와요. 가을에 듣기 좋은 기독교 음악. 그러면 쭉 떠요. 그러면 클릭하면 유튜브로도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냥 들으면 돼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바깥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고 문화 자체가 우리의 그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어려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일은 제일 많이 해. 근데 능률은 또 제일 바닥이야. 왜 그러냐? 아예 늦게 끝나니까 일 안 하고 있다 저녁부터 일한대요. 근데 아침부터 일하고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음악 들으세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동안에 때가 너무나 악했어요. 세월을 다 낭비하게 했어요. 이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아까운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가운데 제일 큰 지혜가 뭐죠?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죠. 또 두 번째 지혜는 삶은 속히 가고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믿음의 지혜.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인간들은 바라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엉터리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이 삶이 끝나면 심판을 두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구성되고 맞죠. 여기서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대가 없이 그냥 그러고 잘 살다 끝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끼리. 그리고 인간은 나도 부족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디자인이 된 거고 설계가 제대로 된 거죠. 그거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겠어요? 믿음의 지혜는 삶이 곧 끝나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세월은 빠른데 죽음의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 안심은 오직 천국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오늘로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월을 아끼라. 더더욱이 때가 악하니까 더 아껴야 돼요. 아끼고 살아야죠. 세월을 아끼고 저녁 시간에 조용히 나만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세요. 근데 그것을 덴마크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큰 공간, 저택을 지을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 늘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고생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좋은 의자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세요. 음악 듣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의자를 사라.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사지 말고 아파트 꿈꾸지 말고 의자를 꿈꾸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문화가 아니에요. 의자는 우리의 문화야. 거기 내 손때가 묻고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요. 좋은 의자 사요. 튼튼한 거. 명품 가방 가지 말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요. 의자에 관한 얘기죠. 영국 왕실에서 크게 훌륭하게 재상으로서 일을 한 사람들, 장관을 지냈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선물하죠? 우리나라는 10억, 15억씩 줬대. 옛날에 독재시대에. 천박한 거죠. 영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돈 안 줘요. 그렇죠? 명예만 주는 거예요. 영국은 올림픽에서 돈 안 줍니다. 금메달 따도. 그래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늘 들어요. 5위, 6위 이렇게 해요. 인구가 우리보다 많지도 않은데. 대단하죠?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는 뭘 줄까? 돈도 금도 행운의 열쇠도 안 줘요. 뭘 주냐? 의자를 줘요. 의자를. 의자는 문화고 그게 삶이에요. 거기에서 내 삶을 정말 그 앤틱이 되게 그 가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앤틱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앤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하고 명예롭게 살라고 해요. 멋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는 앞으로 우리만의 거룩한 시간, 우리만의 의미 있는 시간, 우리만의 문화적인 공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의자야.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좋은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못 부르는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의자에서 들으시라고요. 우리가 이어서 생각하면 제가수도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수도적 생활에서는요, 시간의 낭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이 끝나면은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지혜롭게, 그리고 세월은 빠르고 죽음 순서가 없다는 걸 알고 시간 낭비 없이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거의 다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태함에 빠지든지 아니면 술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스포츠의 구경에 열광하든지. 그러나 그것은 세속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유럽이 신앙을 잃으면서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을 쳐가지고 구멍에다 하나 집어넣는데 어떻게 100억씩 주고 150억씩 줘요. 이게 미친 짓이지. 생각해 보세요. 골프 해가지고 돈 받는 그 상금이 얼마씩 받아요? 몇십억이에요, 그냥 기본이. 이게 완전히 세속주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행이라고, 뭐 대단한 거라고, 인류에게 무슨 공헌을 한 거라고, 사회적으로 뭘 공헌한 거라고. 거의 이게 뭐예요? 내기 골프 하다가 올라간 거 아닌가, 이거? 난 모르겠어요. 골프를 안 쳤어. 그러다가 특별하니까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값이 오른 거겠죠. 축구, 그 공 하나 차서 집어넣는 거 가지고서 그 사람 열광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400억, 500억, 뭐 어떤 선수는 1천억씩 이게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거의 한탕주의. 세속주의의 아주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보다는 그렇게 정말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나 또 어떤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돈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 결국은 술 취하듯이 지금 사람들은 또 술을 먹으면서까지 하면서 그런 스포츠에 취하는 거예요. 그런 쾌락에 또 그런 요행에 취하는 거예요. 어떤 익사이팅한 그 무엇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익사이팅한 것에 취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고요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올 가을에는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세요. 교회에 모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여기서 배우고 집에 가서 찬양하는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찬양을 들으세요. 술에 취하지 말고 찬양에 취하고 거룩함에 취하고 그런 많은 영감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손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또 자녀들과 대화해야 될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이 찬양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며 서로 섬기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방탕한 것에 취하지 않고 속된 것에 취하지 않고 극한 쾌락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